문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젯밤에 잘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주 잘 잤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제 친구가 아니니까 뭐 허리 아프더라고요. 항상 자던 자리가 아니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저는 꽤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 많이 들어요. 서로 간에 약간의 피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기분 좋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넘어가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올해 초였나?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쿵 하면서 차가 덜컹거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에 힘이 좀 빠져서 차가 가려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확 밟았더니 덜컹했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호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앞으로 나가도 저한테 크게 상관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브레이크를 걸고 차에서 내렸는데 뒷차가 와서 살짝 쿵 하고 받은 거더라고요. 권사님 지난주 생각나시죠? 그제서야 근데 뒷차 운전자가 나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차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고 뭐 뒷차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잘 가라고. 잘 가시라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뒷목 잡고 누울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잘 헤어졌는데 그게 좋은 게 좋은 거겠죠.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뭐 그 정도 피해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였던 거죠.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좋은 게 좋은 것일 때가 있어요. 또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끔은 인정과 인격을 드러낼 요량으로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세상의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결코 하나님과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러한 세상적인 윤리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성만찬, 주의 만찬의 문제라든가 예배에 아무런 기준 없이 물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게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음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었던 음식에는 우상의 제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접근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은 10장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20절을 우리 먼저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죠.
20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우상 숭배는 귀신을 제사하는 거고, 단순하게 귀신을 제사하는 제단에 제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자리에 앉으면 주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주님의 식탁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그의 재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부정을 표현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해도 된다고요. 해도 된대요. 물론 그 일이 유익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해도 좋대요.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음식은 먹어도 좋아요.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또 모든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든 아니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선포를 보면 어쩌면 좀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23절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이해되지만 24절 말씀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은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좋지만 그건 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어떨 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먹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하는데 사용된 재물들을 먹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조차 모든 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의 유익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유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도요, 그 우상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면 그것이 곧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유익을 통해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 우리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로 얻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33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된 그 제물을
먹는 것 또는 먹지 않는 것, 그 모든 일, 먹거나 먹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하는 그 일로 연결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요. 또 불신자 중에 누가 청하여서 제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이 제물로 드려진 거냐 아닌 거냐, 이건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대접한 그 손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유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적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어떤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될지 혹은 말아야 될지, 먹어도 되는 상황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유익, 내 욕심, 내 만족만 챙기자고 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건 아니건 뭐가 좋습니까?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고요. 내게 좋으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익,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간에 서로가 유익을 구하는 거고, 또 혹은 모르죠. 이곳에 와서까지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지도 모르죠. 또 우리가 바다에서 침례하는 동안에도요, 침례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혹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 가고 여행 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라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함이 정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 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